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다윗과 같이 동굴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새벽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과 또 이렇게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거대한 세력과 문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사람을 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2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좌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믿음 되는 가정, 또 우리 3월을 맞이하여 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판단을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결정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순종함으로 복 있는 주님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하나님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앞장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시시때때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반영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은, 그 판단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들, 십자가의 생각은 미련한 것 같으나 생명을 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순간순간 우리 이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들을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코로나19 중에서도 열어놓은 그 길을 주 안에서 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24장에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때의 상황을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의 상황을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리심을 본 그대로 올라가지만 올 때에는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큰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할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책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 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왜 구분하고 어떤 때 구분하느냐 봤더니 제가 유목민들을 보는데요. 양과 염소가 같이 양떼와 염소 같이 섞여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는 조금 틀려요. 이동을 할 때는 양은 줄을 서서 가고요. 염소는 흩어져서 갑니다. 딱 옆에서 보면 저건 염소 물이구나, 저건 양물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를 갈 때 유목민들을 볼 때 이게 떼가 흩어져 갖고 간다, 이거는 염소 떼입니다. 그런데 줄을 서 갖고 간다, 이건 양떼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이동할 때 알게 되고요. 또 도착했을 때 양과 염소를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염소 털은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추워질 때 추위에 좀 염소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는 조금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이게 받는 습관이 있어갖고 양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조금 따뜻하고 그리고 이 양과 구분을 딱 해놓고 양들은 또 한쪽으로 모아놓게 됩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양과 염소의 색깔이 달라고 하는데요. 물론 조금은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 이스라엘 양들은요 다 얼룩양이기 때문에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뿔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뿔이 위로 솟아 있느냐, 이 구부러져 있느냐, 또 뒤에 꼬리가 올라와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 그런데요. 이것도 양과 염소의 그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동물원에 갔는데 양과 염소를 같이 집어넣어 놓고서 거기다 편말을 안 붙여 놓으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들은 알죠. 목자들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아니까 이 목자들이 이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섞여 있어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같은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같이 그 양육을 당하고 또 우리가 먹고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결국은 가는 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과 염소가 행한 일이 틀려요. 가는 길, 행한 일이 틀리는데 봤더니 이제 양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은유법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이 양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34절에 이 심판주 되시는 인자가 여기서는 34절에 뭘로 묘사되어 있어요?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 그 임금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둔 거죠.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 양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나라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합니다. 예비한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속을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 삼으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전에 예지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셔갖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했는데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왜 복을 받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로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에까지도 이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열매가 안 열렸기 때문에 대부분 모릅니다. 목자가 아는데 결국 목자가 마지막에 이 부분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자, 몇 개 위로를 해주었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자, 이렇게 6개의 상황, 이 상황을 모두 돌보는 일들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어려울 때죠. 한마디로 내가 줄일 때 왜 줄이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줄이는 거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랬죠. 헐벗었을 때 옷이 없으니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못할 때 사람들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된다 그러죠. 기업 무르는 자처럼 와서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일들이야말로 이 양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었고 또 이것은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이 있을 이 당시에 마땅히 해줘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대 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보장받지 아니하면서 다녔던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삶들 이런 삶들을 옆에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에서 이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보았습니까? 돌보았던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반대가 있었죠. 염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좀 이름이 힘들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양과 염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과 같은 사람 가이오가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와요.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기는 8개나 나온다. 8개나.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 신방을 할 때 헌금을 제법 했습니다. 말라위를 위해서도 했고 또 이제 태국을 위해서도 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헌금을 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한 끼를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서 또 고난이라서 금식을 하겠죠.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또 하나님이 원하는 양의 삶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줄인 사람들, 또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멍에에 매인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줄인 사람들, 유리하는 사람들, 이런 헐벗은 사람들, 또 골육 중에서 힘든 사람들, 기업 모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회에서 이제 임원이 돼갖고 노회 교회들을 이곳저곳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요. 몇 년째, 아니 어떨 때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해갖고 사례비를 한 번도 못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아예 대놓고 수입은 꽝입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 도움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려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노회 기본으로 내야 되는 상회비라고 하는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를 못 내갖고 힘들어한다는 소식들을 들으며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뭘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나. 우리가 볼 때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여기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우리는 조금 나눠주면 되는데 그들은 아예 없게 되죠. 마실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들은 우리가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측은지심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들과 그것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돕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참 우리 교회에 좋은 양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37절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있어요. 아니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냥 함께 나눈 건데, 의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하고 있구나. 이 나도 모르게 이게 갑질의 마음이 생겨버려요. 내가 줬는데, 내가 나눠줬는데 하는 품앗이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걸 도와줘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줬는데 사울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보호해 준다.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도 도망자 주제에 그래도 부하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어렵고 힘든 것을 보고 외면치 못했고 도와줬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갖고 뭔가 좀 깽판을 치고 올만한데 이 다윗은 그냥 또 광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그것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양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주느냐 하면서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흘러내는 거지, 내가 얼만큼 흘러냈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러내는 사람이 돼야 될 때 진정한 이 혈관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가운데 물질도 그랬고 은혜도 그렇고 나한테 멈추게 하는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주님께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흘려낼 수 있도록 흘려내어서 더욱더 이제 우리 혈관, 우리 신앙의 이 축복의 통로가 얇아지거나 막히거나 하지 않도록 최대한 흘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가 줄일 때 먹일 것을 제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이 다른 사람에게 맺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소자는 또 누구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상을 받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생기죠.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함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디오드레 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남이 대적하면 그 사람까지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각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열매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또 감동하는 것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며 제가 이분들에게 참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내 보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그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 그런 일들, 작은 일들도 보면서,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이 순례자와 같은 삶들을 사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또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행한다면 어느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보좌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 우리 앞에 있었죠. 이 앞에 어제 말씀에 있었는데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악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원어로 뭘로 됐나 해봤더니 잘하였도다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잘하였도다는 우리 굉장히 길잖아요. 원어로 한번 알아두세요. 유가 끝이에요. 헬라어로 유가 유세비우스 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유가 좋다는 거예요. 좋다.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하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 착하다는 건 아가도스라고 했고 똑같이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충성됨이 좀 틀리더라고요. 충성됨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칭찬 중에 하나가 잘했도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왕노릇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과 염소가 섞여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습니다. 그 양을 구분하는 기준과 염소의 구분하는 기준은 그의 열매를 통하여 결국은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A는 B니까 B도 A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A는 B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지만 행위가 있다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 이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A가 있으니 B가 있으므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 역사, 워크 그가 행위가 있으므로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은구나.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자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행위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행하며 나아가고 염소처럼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들 때는 이게 염소의 마음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고 주의 사랑을 흘려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혈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주 앞에서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삶들 되게 하옵소서. 몸된 그리스도의 정말 건강한 혈관의 역할을 행하여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뿜어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